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쉬운 요한계시록 25번째 시간입니다. 주 초에는 방문이나 또 다른 우리 일들을 좀 하면서요, 전할 말씀들을 좀 마음속에 또 자료들을 찾고 하는 일을 하다가 수요일, 목요일, 이제 금요일이 되면 말씀을 정리하는데, 어떨 때는 빨리 설교를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설교할 말씀, 나눌 말씀들을 정리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이렇게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미리 계시하신, 또 미리 예언하신,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신, 또 미리 위로하신 말씀들이 이렇게 분명하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될 때 정말 가슴이 뛰고 또 시간들이 기다려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출장 다니고 하던 때의 생각을 늘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없었고 또 말씀을 묵상할 시간들이 좀 짧았었고 많은 날 피곤해서 몽롱한 채 살아가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귀한 특권으로 주중에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은 분주하고 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때로는 무료해서 이렇게 참 시간 더디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데도 있었을 겁니다. 이 안식일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와 목적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지친 마음도, 우리의 지쳤던 몸들도, 우리의 인간관계들도, 우리의 꿈도 희망도, 이 땅을 향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을 들여다보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7 재앙계시를 함께 연구하는 안식일입니다. 이제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에는 4개의 세븐 사인스가 나오는데 7 교회, 7 인, 7 나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 재앙 계시를 봅니다. 메인 세븐 사인스 계시들이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도입부 계시가 나왔었어요. 그죠? 도입부 계시가 나왔는데 7 교회 계시의 도입부에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를 계시해 주시고 우리 이제 앞으로 이 계시의 모든 대쟁투의 역사를 이끌고 가실 예수님 소개로 전체 계시록이, 그리고 7 교회의 계시가 도입부 계시로 시작이 됐었고요. 나머지 3개의 7 계시들의 도입부는 항상 뭐였습니까?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폈던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16장이 7 재앙이고요. 그러니까 도입부 계시가 몇 장이에요? 15장. 네, 15장.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도입부 계시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그러니까 요한이 표현할 수 있는,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반짝거리고 화려한 혹은 그 반짝거리는 그 특성을, 아주 순수한 특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유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 바닷가, 얼마나 반짝거리고 아주 영롱하고 깨끗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이 섞인 것처럼, 여러분 불이 섞인 바다 보신 적 있죠? 호숫가에서 불이 섞인 호수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해가 뜰 때나 석양이 질 때 그 빛이 비치면 얼마나 찬란하게 정말 불이 난 것처럼, 호수에 바다에 불이 난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 성전에 있는 증거 장막, 여러분 증거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증거 장막, 소위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지성소가 열리고요. 이제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들 중에도 예수님의 그 지성소 봉사를 가까이서 돕던, 세마포는 상징적으로 그런 거죠. 제사장들의 옷이에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성소 안에 있어야 될 천사가 이제 성소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성소의 봉사가 맞춰졌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7 천사가, 대기하고 있던 7 천사가 7 재앙의 대접을 받자
영광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7 재앙이 멈추기까지는, 다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누구 외에는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외에는요. 이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은 비워졌어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7 재앙이 맞춰질 때까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성전을 나오시는 것으로 이제 모든 중보사역이 마쳐지는 것으로 도입부 계시, 7 재앙 계시가 시작되기 위한 이 배경 계시가 주어졌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옛날 얘기라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1장에서 7 나팔 계시가 나왔거든요. 7 나팔 계시에서요. 처음 하나, 둘, 셋, 넷 지나고 나서 4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나팔이 불려지고 막 사건들이 터지잖아요. 그런데 4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역시 화가 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3번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얘기해놓고 나서요. 그 다음에 14절이니까 15절부터 쭉 이 마지막 19절까지 보면 화가 안 나와요. 재앙이 안 나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속을 노래하는 사건들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지성소가 드러난 것으로 7번째 나팔, 3번째 화라고 얘기했는데 화는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지성소의 모습,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성전이 열리면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이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이면 늘상 보이는 광경이 뭐냐면 번개, 음성들, 뇌성, 지진, 우박, 어떨 때는 우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드러나는 이 자연적인 천연계적인 어떤 증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때 속히 이르겠다고 했던 그 3번째 화가 선언은 되었으나 임하지 않았던 그 화가 이제 어디에 임하냐가 하면 이 7 재앙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번째 화에 성소가 열리고 지성소가 보이고 이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이 있었던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제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16장 7 재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7 천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였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누구여도 우리에게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지금 연기가 차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연기가 차고 하나님 외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음성은 필시 하나님의 음성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대쟁투를 이기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든 가브리엘의 음성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추측이 된다는 거고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성이 들렸어요. 중요한 건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 땅에, 이 지구에, 지상에 쏟아 넣으라고 하는 명령이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명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납니다. 우리 아까 15장의 도입부 그 계시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그 베옷을 입은 천사들은 성소를 나왔고요. 예수님께서도 지성소를 나오시고 은혜의 시간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죄인을 위하여 펼쳐져 있던 자비의 손길이 거두어진 것입니다. 죄인의 용서를 위하여 오랫동안 탄원하시던 승천한 이후에 그때까지 지금까지 탄원하시던 그 예수님의 1900년이 넘는 그 탄원의 음성도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 천사는 그때까지 중보 기도의 그 향을 가지고 나르던 그 제단의 불씨를 가지고 나르던 그 거룩한 중보를 위한 그 금대접에 이제는 중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재앙을 담아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일곱 재앙의 구성은요, 일곱 나팔의 구성과 비슷해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계속 고민했어요. 왜냐면 일곱 나팔하면 이제 까마득하실 텐데, 뭐가 비슷하냐. 첫 네 재앙은요, 천연계에 내리는 재앙이에요. 일곱 나팔 때도 첫 네 개는 천연계, 그 다음에는 그 악의 근원 이렇게 했었거든요. 일곱 재앙도 첫 네 재앙은 천연계에 내리고요. 나머지 셋은 그 악의 근본 세력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좀 살펴보시죠. 2절부터 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금 여기 이 재앙들, 우리가 몇 가지 재앙들을 좀 살폈었는데요. 이 재앙들이 진짜로 일어나는 재앙일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어떤 의미일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상징의 책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떤 사건들 중에 시간적인 예언을 계시를 할 때는 상징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짐승, 어떤 그런 표상을 얘기할 때는 상징적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지금 이 표현들은요, 여러분이 얼른 이 재앙하면 떠오르시는 구약의 사건이 뭐가 있어요? 이집트에서의 열재앙. 이건 시간에 관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런 특정한 상징적인 짐승에 관한 것도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내릴, 문자적으로 그대로 임할 재앙인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 시대에 열재앙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 땅에 내렸던 것처럼요.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 재앙은 어디에 내립니까? 첫째 재앙은 땅에 내립니다. 어떤 재앙이에요? 땅에 대접을 쏟았더니 이 땅에, 이 육지에 쏟았더니 이 육지에 사는 존재들, 사람들에게 뭐가 임해요? 악하고 독한 헌대, 피부병이 임했어요. 환홍, 염증, 아픔이 계속 지속되는 그 골마 터지는 그런 것들, 그런 고통을 받는 피부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런 증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압니다. 이전 시대에 6,000년 역사 중에 지난 5,800년 이상의 시간, 거의 5,900년의 시간은요, 이렇게 퍼져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는요, 지렁이마저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동을 해요. 지렁이가 1년에 갈 수 있는 범위가 10km가 안 된대요. 몇 미터가 안 된대요. 근데 지금은 농부들이 차 타고 가면서 이렇게 옮겨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캐나다에서도 온타리오에 있던 지렁이가 저기 북쪽에 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구온난화의 또 다른 주범이 지렁이라고 하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피부병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이 독한 헌대 피부병 재앙을 받는 사람들이 특정돼 있어요. 아무나 받는 게, 모든 인류가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만 내립니다. 모세 시대에 열재앙도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리다가 재앙이 이제 깊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 재앙이 내리잖아요.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외하고 어린 양을 따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무슨 얘기예요? 왜 이런 구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가운데 그러시잖아요.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언제까지 그대로 두어라? 추수 때까지는 그대로 두어라. 구분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뭐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추수가 왔다는 얘기예요. 출애굽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죄악 세상의 역사를 끝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구분이 있는가 하면, 구분이 없는 일반적인 재앙들을 통해서 서로 고민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는, 회개할 가능성 있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는 구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의 부르심을 완전히 거역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완전히 구별되었을 때,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그렇고 하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더 이상 중보할 이유가 없어져서 지성소를 나오셨을 때,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7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성소를 나오신다는 얘기예요. 이미 나오셨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조금 이따 보면 그 부분을 정확히 지목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명확한 구분이 있는 이 고통 때문에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다 아픈데 저기 특정하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정하게 이 재앙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부럽죠? 화가 나요. 분노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제 둘째 재앙은 바다에 내리는데 바다가 뭐같이 됐어요? 피같이 돼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어디에 내립니까? 세 번째 재앙이요. 강과 물 근원에 내립니다. 강과 물 근원에 내려요. 육지의 물에 재앙을 쏟아 부었더니 육지에 있는 물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됐습니다. 바다의 물도 피같이 되어 생물들이 죽어 떠오르고요. 육지의 물도 피가 되어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짐승들이, 동물들이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재앙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피부병이 내리기 시작해서 계속 확산되는 중이고요.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바다가 우리랑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바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린 육지 깊숙이 피하면 돼요. 물론 저기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힘드시겠지만 온타리오는 뭐 문제 없어요. 바다 한번 가려면 몇 시간 차 타고 가야 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재앙에서 직접적인 지하수에, 강들에 재앙이 내려져서 피가 되는 건, 이건 모든 인류가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물을 관리하는 천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 시간 동안 회개하는 대신에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피를 흘렸던 죄악의 세계가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단이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단하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제단이 이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7인의 계시 가운데 5째 인을 떼실 때 순교자들이,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울부짖습니다. 우리의 피를, 우리의 이 억울한 사정을, 우리의 이 어려움을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이 탄원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5번째 인에서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 탄원에 대한 응답으로 제단이 의인화돼서 제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났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7 재앙을 통해 성도들의 신원을 구하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제단은 의로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계속해서 이제 넷째 재앙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재앙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태양에 임해요. 그래서 태양이 극도로 뜨거워집니다. 지금 태양이 뜨거워지진 않았지만 이 지구는 태양빛이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올라가는 것들을 조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1.5도, 2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죠. 근데 이 마지막 4번째 재앙에서는 2도 정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태양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져서 지구 전체가 달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바닷물이 오염이 돼서 바닷물은 이미 건드릴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강도, 지하수도 다 피로 변해가지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지금 갈증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서 뉴스에 보니까 보셨을 거예요. 밴쿠버 지역, 우리 BC 지역에서는 샤워도 자제라고 나오고 잔디밭에 물 주는 거 걸리면 벌금형이고
지금 이 같은 캐나다에서 지금 저쪽 서쪽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강들도 바다도 이미 그렇게 오염되고 건드릴 수도 마실 수도 없게 되는데 태양빛이 그렇게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이 일어나고요.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육지가 땅이 쩍쩍 갈라지고 가뭄이 심해지고 그러면 이제 죽어나가고 전염병이 올고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이런 재앙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들의 죄에 대한 분명한 징벌이 주어지지만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지성소를 나오지 않으십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을지라도 예수님은 그 악과 죄를 참으셔요. 그런데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을 아예 다 스스로 거절해버린 사람들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5번째 재앙을 봅니다. 또 5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를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7재앙 중에 처음 4재앙은 어디에 임한다 그랬죠? 천연계. 그리고 이제 5번째, 6번째, 7번째는 그 악의 근본 세력들에게 임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5번째 재앙은 어디에 내립니까? 짐승의 보좌에 내린다고 그럽니다. 짐승의 보좌가요, 흑암에 빠져요. 흑암이 그냥 어두워지고 오늘 갑자기 해가 안 떠서 빛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이 흑암은 눈이 보이지 않는 그 볼 수 없는 흑암일 뿐 아니라 그 흑암 속에 고통이 동반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혀를 깨물어 신음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다시 등장하죠? 11절에 보니까 아픈 것과 뭐가요? 종기가요. 언제 나타났던 겁니까? 땅에 대접을 쏟았던 첫 번째 재앙에서 나타났던 종기가 또 나타나죠. 그러니까 재앙들이 동시에 7개가 빡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 내리는데 긴 시간 동안은 아닌 것 같아요. 막 100년씩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대단히 신속하게 진행이 순서대로 되는데 첫째 재앙 사라지고 둘째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중첩돼서 순서대로 오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이렇게 계속 중첩되는 걸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1절에서 첫 번째 재앙에서 그 재앙이 전 지구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은 이게 5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이게 이제 온 지구적인 재앙으로 확산돼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의 보좌에도 종기가 임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 남아있는 짐승이 있어요. 2 짐승이 있죠. 첫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2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로마 캐톨릭과 법안권과 미국, 이 2 짐승의 보좌에 그 가장 핵심적인 곳에도 이제 종기가, 이 재앙들이 몰려듭니다. 그때까지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요. 백신이 나와도 제일 먼저 맞고 뭐 부스터샷까지 맞고 이렇게 저렇게 버티던 짐승의 보좌마저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던 사람들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뭐 이렇게 찬양하거나 뭐 어떤 회개하거나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모욕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흘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극한 고통이 오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짐승을 통해 부와 명예를, 번영을 약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짐승의 보좌마저 침을 당해서 바벨론을 의지한다는 것, 바벨론을 기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 짐승, 이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의 역사를 이끌고 갈 2 짐승, 온 세계에 강요하고 절하게 할 그 2 짐승이 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짐승들을 통해 번영을 누릴 것이라고 이마에 혹은 오른손에 표를 받아왔는데 말입니다. 그 짐승의 보좌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힘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애굽의 10재앙이 실제적인 재앙이었던 것처럼 이 5가지의 재앙도 실제적인 재앙일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재앙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린다는 것은 이제 이미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 봉사를 아침부터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지성소 봉사를 하루 종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봉사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휘장을 걸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나올 때, 지성소 봉사를 마치는 그 마지막 날 나올 때 선언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이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이제 의로운 자는 영원히 의로울지어다. 이제 대속죄일 1844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됐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는 그 대속죄일이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인 재림 이전에 이 죄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온 우주 앞에, 그리고 온 지구의 전 거민들 앞에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재앙으로 그들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들이 의지하던 짐승의 실체가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렇게 선언해왔던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일인 것을, 그들의 선택은 이미 다른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7째 재앙까지 하려다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아는 게 왜 중요하죠? 그래서 어쩌자고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라. 걔네들도 된통 당할 때가 있을 거야. 좀만 참어. 니들도 그거 볼 거야. 고소할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까? 악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고소하게 느낄 사람이 하늘에 가면 되겠습니까?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 재앙의 계시들을 미리 아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미래 일이니까 미리 알려주시고 하시는데, 사실 이때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재앙들이 내리시는 걸 보거든 그때까지도 내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고, 내가 야곱의 그 야복강가의 그 회개의 밤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안타깝게도 나는 오른손에 표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가? 이 재앙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재앙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들의 첫 번째 교훈은요, 은혜의 시간은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시간에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여전히 사람들은 교회에 갈 거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성당에 갈 거고요, 여전히 사람들은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고 사는 그때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더 이상 지성소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의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끝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재앙 계시를 통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요, 이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대쟁투에서 최종적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지만, 아직 우리가 죄의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악인들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사형 명령이 내려지고 우리는 궁벽한 숲으로 저 시골로 도망하는 삶을 살겠지만, 이제 재앙들이 내리는 걸 보면서 이 죄의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악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의 운명은 끝이 났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이 아무리 날뛰어도 이길 수 없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6,000년 동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로 끊임없이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어요. 그런데 그 핍박이, 그 힘의 세력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직 재림 전이지만 깨닫게 되는 것이 이때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재앙들의 교훈은요,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니들 기회 줬는데 말 안 들었지? 그러니까 벌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재앙들은 이미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이미 결정됐던 재앙이에요. 이미 6천년 전에 선고되었고 사람의 운명으로 선언되었던 그런 죄의 값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6천년 동안 유보되었던 거죠. 원하기만 한다면, 선택하기만 한다면, 의지하고 믿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재앙으로요. 그러나 이제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미 예고되었던, 이미 선언되었던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이전에라도 이 땅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문집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의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요, 악인들은 이런 재앙들의 짐승의 보좌가 무너지죠. 이 재앙들의 절망감에 빠져 서로 죽고 죽이는 마지막 그 싸움을 싸우다가 이 땅에 사라져간다 그래요. 의인들이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동안 악인들은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 부활하고 승천하는 의인들에 대한 부러움, 그런데 내가 저기 갈 수도 있었는데 나를 유혹했던, 나를 속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나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 부모, 자식들, 형제들, 이웃들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다가 그렇게 죽어서 천년기를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의 싹슨 사망인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재앙 계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요, 지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진짜 재림의 징조가 막 급하게 보이면 그때 회개할 것이라고 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거듭해서 그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불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요, 오늘 하나님을, 은혜를, 구원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은 마지막 기회의 때가 와도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 마지막 기회마저 흘려보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재앙 계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보편적인 착각, 사람이 하는 착각이 있어요. 내일 우리 북클럽 3기 이번 주말에 같이 우리 나누는 책이 헤빗이라는 책이거든요. 웬디 박사님이 쓰신 습관이라고 하는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마음 먹으면, 강한 의지를 가지면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것이 인류를 기만해온 가장 큰 착각이다. 이분이 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냥 정신과 의사예요. 심리학자입니다. 계속 이 두꺼운 책에 반복하고 강조하는 얘기는 사람은 자꾸 자기 의지를 기대하고 의지에 따라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실험들, 수많은 연구들, 수많은 관찰들을 통해 사람은 철저하게 습관을 따라가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년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지 다이어트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미루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미루고 하나님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일들을 해가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내 의지는, 내 인지는, 내가 지금 생각은 이거 진짜 마지막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은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이제 내가 은퇴하면, 내가 지금 이 바쁜 이 시기만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 있다고 준비하겠다고요. 그렇게 미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불순종과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사도의 말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기별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루하루가, 이 한 해 한 해가 그렇게 엄숙하고 그렇게 정말 중대한 그런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맨날 그 코로나 언제 뭐 하고 백신이 어떻게 되고 뭐 정치 뉴스 보면서 누가 어떻게 하고 여러분, 온 우주의 정치에는 관심이 없는데
그 3년 후고 5년 후면 또 바뀔 그거 맨날 쳐다보면서 열을 올릴 필요가 선거해야죠. 우리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 선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지막 날들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앙의 날이 시작돼 버리면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이웃들, 우리 친척들, 우리가 평소에 지금 알고 지내왔던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셨던 어떤 사람도 회개할 일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어요. 그들을 위해, 그들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늘 지성소에 제사장이 더 이상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 해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마지막 해가 아닐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년 봄에 대대적인 피부병이, 코로나 이후에 피부병이 돌기 시작하면 설마 했는데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재림교인 중에, 재림교인 20명이 모인 곳에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을 나는 보았다고 선지자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여기 또 모여서 안식일 지킨다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또 안식일에 아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잘해야지. 그런데 어디선가 코로나보다 심각한 피부병이 돌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요. 바다에 적조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물고기들이, 저 깊은 심해에 있던 그 물고기들까지, 어류들이 바다에 뜬다는 뉴스들이 나기 시작하고요. 어느 날 우리 수도에서 녹물 같은, 새빨간 녹물 같은 피비린 냄새가 나는 그런 물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아직 아닌데, 이거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건데, 그런 사람들이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겁니다. 머리로는, 이마로는, 전두엽으로는 하나님 따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미루고 조금만 더 기다리고 이제 내가 조금만 여유 생기면 그때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내게 맡기신 직장의 동료들이나 혹은 우리 이웃의 사람들, 내게 알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싫어하면 어떻게, 괜히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나랑 관계까지 끊어지면 어떻게 하면서 미뤄온 것이 몇 년입니까? 다가오는 재앙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지나가 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긴박해지기를. 그래, 요한계시록 내가 알고 다니엘서 아는데 그런 재앙들이 오면, 내가 그런 사건들이 오면 그때는 내가 진짜 직장도 내가 좀 줄이고 일 시간도 좀 줄이고 그때는 말씀 연구 더 하고 그때는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그때는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그때를 기다리다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때, 은혜의 때를 넘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 기억하여 성전에 모인, 그리고 여러분 계신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중보 기도합시다. 아직 우리의 기도와 합하여 지성소에서 우리 기도와 합하여 향을 올리시는 분향단의 기도의 분향단에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아직 지성소에 계시는 오늘 중보하는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말씀에 붙들려 삽시다. 여러분, 혹 이번 한 주는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어제 하루는 말씀의 만나를 충분히 거두어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사단은 다른 거 방해하지 않아요. 말씀 읽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오는 거 허용해요. 헌금하는 거 놔둡니다. 봉사하는 거 얼마든지 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방법임을 사단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그렇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저녁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성실하게, 더 열정적으로 이 복된 기별, 이 엄중한 기별, 우리를 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트 꺼내시고요. 노트 꺼내시고 이제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겠습니다. 혹 오늘 안 하셨으면 내일 아침에 오실 때는 꼭 노트를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6장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한 가지 교훈을 거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나에게 꼭 기억하게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한 메시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으셨으면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마지막 이 긴박한 시간에 경고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개혁을 전에 어떤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당들을 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게 하시며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께서 깨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염원이, 하나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저희들을 향하여 호소하시며 제발 제발 살자고, 나와 함께 살자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느 누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우리 인생에 닥칠, 우리 온 지구에 닥칠 우주적인 운명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주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오늘 또 한 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다른 때를 기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아직은 은혜의 때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심령을 붙드셔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에게 맡기신 이 아름다운 복음을, 하나님 이 긴박한 소식을 정말 날아가며 전하도록, 신속히 전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 안식일 저희 자녀들에게 전화하게 하시고 저희 친척들에게, 저희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롯이 그 사위들에게, 그 딸들에게 했던 것처럼 힘없이 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힘 있는 음성으로 큰 소리로 이 영원한 복음을 저희에게 위탁된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기를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